창세기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5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따라간 자와 사람을 따라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따른다라고 하는 따름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목처럼 말씀을 따라간 자가 있고 사람을 따라간 자가 있어요. 롯은 사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따라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와 함께 갔다, 사람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빌려 쓴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려 쓴 믿음, 빌려 쓴 신앙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을 보고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고 사람이 좋아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롯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따라서 교회 오고 사람 따라서 우리가 예배에 올 수 있지만 그것으로 신앙의 성장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사람을 따라왔더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오늘 롯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엔 우리가 아브람처럼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신앙을 견딜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을 쫓아가면 결국엔 빌려쓴 신앙이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낙오되고 결국엔 곁길로 나가게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삶과 사람을 쫓아갔던 롯의 삶이 어떻게 갈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해요. 이 따름에는 한 4단계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보여주죠.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죠.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름의 시작은 듣는 데 있다.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자꾸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의 소리가 그 자리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생각 그리고 주변의 조언들, 충고들 많죠. 세상을 살다 보면 뭔가 좀 안다는 사람들이 충고도 해주고 먼저 겪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야기해줘요. 또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나이가 75세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4절에 보면 하란을 떠날 때 75세. 75세라는 나이가 뭐겠어요? 자신의 삶의 어떤 생각이 이미 굳어져 버린 나이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이미 굳어져 버렸고 웬만한 이야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 중심이즘이 있는 여러분들 고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상황보다 어떤 처지보다 약속의 말씀을 그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건 따른다라고 볼 수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따랐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그 시작을 한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시작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가 결단하게 되죠. 말씀해 보면 4절의 하반절에 하란을 떠났다. 지금 보면
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떠났다.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만을 듣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지식은 많았고 듣는 귀는 높아졌는데 어떤 것도 결단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것도 결단함이 없는 순종의 결단이 필요한데 듣기만 하는 거죠. 말씀만을 많이 들으면 내가 말씀을 많이 따르고 있다, 내가 말씀의 사람이다, 순종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요. 전혀 아니에요. 그 첫 단계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단했어요. 말씀을 들은 대로 그가 살아가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하란을 떠나죠. 하란이라는 곳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곳이 익숙했던 곳이에요. 모여라 하면 모일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함께 가자 하면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곳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내가 안주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내가 진정한 그게 평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안주하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거기엔 긴장도 없고 설렘도 없어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매일같이 영적 전쟁이에요. 수많은 사단의 소리와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이런 소리가 넘쳐나는 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안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 긴장과 영적 무장도 없이 우리가 그 속에서 나태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무장해제를 통해서 내가 그냥 세상으로 말하면 너무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그 싸움 속에서 주를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평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무 일 없이 걱정이 없는 것, 이게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가 평안인 것이지, 내가 아무 일 없으니까 기도할 것도 없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도 없이 그냥 마음이 편한 것, 안주하는 것, 이것은 평안이 아니다.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평안인 것이지, 우리를 자꾸 안주한 것이 평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란을 떠나 익숙한 생활권을 그가 떠나게 되죠.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당시에는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시족 공동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족속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시족 공동체인데 내가 시족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타켓이 돼요. 그리고 수많은 공격들이 있게 되죠. 치안이 없는 거예요. 치안의 방어 체제가 무너지는 거죠.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600km에서 8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600km나 800km 정도 되는데, 길게 보면 800km인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무장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600km, 길면 800km의 여정을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족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 보면 5절에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이 있고 그리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소유가 있어요. 소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돈이나 아니면 금 이런 것으로 소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가축들, 짐승들 다 보이는 재산들이에요. 그런데 600km에서 800km를 가는 가운데 치안이 부재인 상태에서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결단인 거예요.
내가 있는 하란에 이 안주하던 곳에서 내가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여정, 이 여정을 그가 나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결단하는가? 이 결단의 과정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아멘도 하고 뭐 은혜스러운 말씀에 아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멘하는 삶대로 산다라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결단. 세 번째로 보면 3단계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리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갔다. 공동체의 개념이죠.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영향력을 주고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라. 그래서 교회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가운데 함께 부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묶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가는데 이 길을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라. 이게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혼자 가지 않고 가족과 그리고 함께 있는 얻은 사람들을 가지고 같이 가죠.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같이 동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지금 보면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 따름의 마지막에 이제 안착하고 도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6절의 말씀해 보세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갔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왔더니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되고 정말 넓은 평야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물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이 이미 그 속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면 뭐예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따라가기만 하면 결단하기만 하면 거기에 도착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위험이 있고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문제거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 도착하는 한 단계, 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한 시즌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또 따르고 하는 이런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이제 따르고 결정하고 같이 가자 하는 이런 자들을 함께 같이 가서 도착했어요. 그러면 따름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또 다른 단계의 따름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따라가는 이런 따름은 나중에 반드시 그 따름에서 포기가 일어나게 돼요. 그 포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따름의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롯이 사람을 따라갔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간 그 결과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을까?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앞에 1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롯의 아버지이자 아브라함의 형제인 이 하란 땅의 하란도 있고 사람 이름의 하란도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다른데 한국말로는 같아서 같은 이름으로 보는데요.
다릅니다. 하란 땅을 떠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형제 롯의 아버지가 또 이름이 하란이에요. 히브리어는 분명히 다른데 이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롯이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아버지 하란이 죽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존재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실속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죽게 되면 그 모든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돼요? 조카 롯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따라다니면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그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이게 되면 자식 없으니까 다 내 거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아마 묵시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아였던 롯은 아버지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따랐던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으니까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그가 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돼요. 근데 롯은 어디에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했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이 롯은 사람을 따라간 거죠. 결국에는 사람을 따라갔던 그 롯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가 이제 사람을 따라갔던 그의 삶 속에서 달라진 모습이 우리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소돔 땅을 이제 그가 택했을 때 일이죠. 이렇게 보았어요.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 소돔 땅을 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이 기름진 땅인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우리가 삶이 풍요롭고 가진 것이 많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뭐죠? 결국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사람이 쫓는 게 뭐겠어요?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죄예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회면에 뭔가 대마초하고 마약하고 하는 것들을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그거 합니까? 못하죠.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막 대마초하고 마약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삶이 뭔가 좀 사는데 정말 걱정 없는 사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마약 사건이 막 일어나면 돈 많이 버는 사람, 또 돈을 쉽게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거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소돔 땅은 이 에덴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질의 풍요가 있겠어요. 그 속에서 향락과 쾌락이 있죠. 근데 이 롯은 소돔 땅의 그 죄악을 보지 못했어요. 뭐만 봤어요? 그 풍요로움. 사람들이 막 윤택하게 사는 그것만 보았어요. 그러니까 롯이 본 것은 당시의 영적 상태의 그 죄악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본 삶의 그들의 풍요로움만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브람을 떠나고 롯이 선택했던 땅은 소돔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아브람의 선택과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빌려 쓴 신앙이라는 거예요. 빌려 쓴 신앙에 한계가 있다.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강조했어요. 신앙을 성숙해야 된다. 신앙을 성숙하지 않고 빌려 쓴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열정에 기대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나중에 신앙의 나락, 신앙의 타락, 신앙의 포기, 이런 신앙의 위험성을 반드시 겪게 된다. 유진 피터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빌려 쓴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이 롯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롯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제단에 제사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잖아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13장 8절 13장 18절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에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올 수 있죠. 그런데 사람 따라가는 신앙,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 따라가는 신앙, 그건 나중에, 처음에는 쉽죠. 고민하지 않고 저 사람 믿을 만하니까, 저 사람이 결정한 거 내가 따라가고, 야, 저 사람이 판단하는 게 맞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사람 따라가는 신앙, 나중에는 반드시 낙오함이 있어요. 그 속에서 신앙의 위험을 겪을 때 결국엔 떨어져 나가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75세의 인생이잖아요. 웬만한 인생을 볼 수 있는 자의 눈을 가진 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거나 우리가 놓여져 있는 문제를 볼 때는 이건 도저히 어려운 이야기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그 모험을 내가 뭐하러 하고 이 나이에, 그리고 가는 길도 쉽지 않은데 내가 뭐하러 갈까? 다 알죠. 모르고 출발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75세에 부름 받았다는 이야기는 세상 물정 이미 다 알 수 있는 나이다. 어린 10대의 나이,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이 꼬드겨서 너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게 아니에요. 인생 75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웬만큼 인생에 대해서 눈이 띄인 사람이에요. 상황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갔다라는 이야기는 내 판단,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쉽지 않죠.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 중에 저처럼 이제 30대 또는 20대 후반에 신학을 마치고, 그리고 바로 제가 강도사 인업 받을 때 강도사 이제 인업 받고 같이 앉아 있다가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목사 한 수를 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목회니까 강도사 인원을 받고 강도사로 이제 1년 있다가 다시 목사고시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 한 수를 받아요. 보통 1년 있거나 또는 2년 있다가 보통 목사 한 수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1년 정도 강도사로 있다가 이제 목사가 돼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바로 강도사 앉아 있다가 바로 옆자리에 옮겨가요. 그리고 바로 목사 한 수를 줍니다. 선교사 나갈 분들이니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분들이 나가요. 근데 선교사 나가신 분 중에 굉장히 젊을 때 나가는 분도 있죠. 그런데 나이가 이제 다 들고 50대 후반, 60대 이런 나이에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직장 신우에 가보면 직장 신우에 이제 은퇴할 나이가 한 5년, 한 7년 남으신 분들이 이제 야간 신학교를 막 다니면서 나중에 은퇴하면 제가 신학을 나가겠습니다, 선교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우회 속에서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물정을 다 알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직장 생활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가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하고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예요. 세상 전혀 물정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로 따라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 물정 잘 알고요, 그리고 가진 것도 이미 많이 있는 나름대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에 있기에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소유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얻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하란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공의 비결, 비법,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들,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의 조언, 충고 다 뒤로 하고 오직 그 말씀, 이 말씀만 그가 따라간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간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그가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적지가 좀 분명하든지 어디서 자고 여행의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위험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안전장치를 둘 것인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해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아내도 있고 조카도 있고 그리고 식솔들도 있는데 재산도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도 사람인데 두렵죠. 그런데 약속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 이거는 정말 큰 결심이에요. 인생의 큰 결심을 그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보면 말씀하는 게 6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보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래라고 하는 이 말은 가르치는 자, 스승 또는 점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래라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곳에 신탁을 받거나 점을 치거나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나쁜 의미 속에서 영적 기운이 많은 곳이에요. 이게 모래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고대 근동에서 이 상수리 나무가 장수하는 나무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는 나무였기 때문에 신령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들이 신탁이 있고 이방 신들의 숭배가 있고 점을 치는, 어떻게 보면 잡신들이 가득한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이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그런데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7절에 보면 거기에서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어요. 점치고 그리고 많은 우상을,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으로 혼탁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인 게 무엇이냐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첫 제단을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다가 처음에 제단을 올려요. 제가 이렇게 신대원 갔을 때 1학년 때 저는 이제 2학년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나가는데 그분은 1학년 때 바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계셨어요. 논산인데 계룡산 그 줄기 쪽 끝에 쪽이니까 그 계룡산, 여기 가다 보면 계룡산에서 뭐 이렇게 접신난 분들, 뭐 계룡산에 돛 닦으신 분들, 계룡산이 굉장히 신령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계룡, 용용자 들어가니까 계룡산에서 많이 무속인이 많았거든요. 이 전도사님이 교회를 세울 때 11개에서 12개의 그 점집이 있었어요. 무속인들이 그 속에 계룡산 줄기 아래에 있었어요. 그 근처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이제 신대원에 와서 수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산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을 같이 공부한단 말이죠. 그 가보면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떠나라고 야구방망이로 유리창을 깨고 그리고 막 밤에 협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내려가서,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내려가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유리창 바꾸고, 문 부셔졌으면 문 바꾸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유리창 또 깨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불안하죠. 아내하고의 자식밖에 없으니까. 허벌판에 세운, 비닐하우스를 세운 이런 교회인데, 그러니까 막 다 부시는 거예요. 찢어놓고 하는 거죠. 그럼 또 보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동안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무속인 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즉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심장마비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좀 얼마 있다가, 그 사람 유리창을 부신 사람인데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그렇게 두세 사람이 갑자기 그냥 비명행사하니까 소리 소문 없이요, 그 무속인들이 다 거기를 떠났어요. 떠나고 이 전도사님의 교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엄청난 교회다,
정말 무속인을 다 떠나게 한 엄청난 영적 파워가 있는 교회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 계룡대에서 영광급 부인들이 왔어요. 대령 막 별따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마룻바닥에 다 무릎 꿇고 그 목사, 그때 당시에 그 전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결국에 무속인들이 손 하나 안 대고 다 떠나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우리가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옆에 첫 제단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을 영적으로 이제 기운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점쟁이가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어떻게 귀신이 막 넘쳐나는 그런 땅이라면,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향력으로 이 땅을 바꾸는데요, 어떻게 바꾸느냐,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돌아온 야곱이 이방신들을 이제 묻죠. 왜냐하면 나올 때 이제 어떻게 막 우상들을 갖고 나왔잖아요. 아내들이 이렇게 갖고 나왔을 때 야곱방에서 야복 강가에서 돌아온 야곱이 그 우상들을 발견하고 이제 땅에 묻었던 곳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그리고 그곳에 돌아와서 이제 상수리 나무에 묻었고, 이게 창세기 35장 4절이고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큰 돌을 세운 것도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첫 제단을 드렸던 것이 나중에 야곱이 돌아와서 이제 우상을 그가 다 버린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했던 것이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였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가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큰 돌을 세운 것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기운을 바꿨다, 영적인 그 바람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곳은 귀신의 영이 좀 느껴져, 영적으로 약간 나쁜 기운이 느껴져, 도망하지 말고 그 자리를 영적 기운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속에서 영적인 이 기상도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영적 기상을 바꾸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무속인들이 많은 곳, 이거 기분 나빠, 이거는 정말 막 세상에 귀신들의 영향력이 너무 큰 것 같아, 도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영적 기상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땅에 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겠어요? 우리가 있는 곳,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 귀신의 역사가 있고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귀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몰라요. 이 땅을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땅의 기상도를 바꿔라. 귀신이 얼씬거리지 못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땅으로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이 하란이라고 하는 우상이 가득한 땅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속에서 다시 우상이 가득한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은,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선포하는 자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그가 이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이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처음 선포한 것,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선포케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접신과 그리고 무속이 가득한 땅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못하잖아요. 사람을 쫓아가니까. 사람을 쫓아가면 나중에 내가 눈에 보이는 환경,
내가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 이것을 쫓아가게 돼요. 여러분, 빌려 쓴 신앙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람 쫓아다니는 신앙, 내가 사람 쫓아서 교회에 오는 신앙, 여러분 그 오래 못 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나도 또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지, 상황 이거 어렵습니다. 사람 쫓아다니는 신앙 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살 것이냐, 사람을 쫓아가는 신앙을 살 것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람과 롯이 큰 차이점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